앞에 19분. 가위를 2장 16절 18절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17까지 하고 멈췄어요. 지난 시간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는 게 죽는다 동사 모터가 하모 위에 부정사 절대형 위에 타모터 칼 해가지고 너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게 미알려테라고 미알려테라고 죽을 것이다 했을 때 우리는 미래로 통상 번역하지만 계속 죽고 있는데 계속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미알려테가 완료되면 끝나고 계속된다는 거죠. 계속 너는 반드시 강조형이니까 동사를 한번 썼어. 반드시 너는 죽은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과학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상태로 계속 간다는 얘기죠. 사실은 살아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목숨을 다하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물론 목숨을 다하는 건 죽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게 죽음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살아있는 데서 추워야 되잖아. 그래도 그건 어떤 상태라고요? 반드시 계속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지 그게. 그래서 960일 돼서 아담이 죽는 거죠. 유생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당장 안 죽었다 그래서 죽을 것이다 미리 그것 아니에요. 그 벌써 하나님과 죄를 범죄함으로만 죄를 인해서 벌써 죽음의 상태로 가버렸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의 상태로 계속 있는 게 뭐예요? 원죄. 그 죄를 제가 자꾸 속성에 가깝다 그러죠. 액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물론 그 속성, 죄가 갖고 있는 그 뭡니까? 그 품성, 그 방향성 때문에 죽음의 상태에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액션은 죽음의 상태지.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런 존재, 그게 원죄죠. 그리고 18장에 가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12페이지 보시면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담이 그의 불리에게 있는 것, 독처, 불리에게 있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내가 그에게 그의 맞은편같이 돕는 자를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불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영어는 전지사 여기에 액자로 이거 헬퍼 돕는 자 배 뭐 안에서 배 네 개인데 요게 맞은편 뭐 이런 뜻이고 요거는 거의 요거는 여기 아담이지. 아담. 맞은편이라는 것은 견줄 만한 거지. 그렇게 그의 맞은편 안에서 돕는 자를 내가 에세야 내가 만들겠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 헬퍼 돕는 자고 여기 그의 맞은편이잖아요. 그의 맞은편 안에서 번역을 제가 이걸 직설해놨죠. 맞은편 안에서 돕는 자를 만들겠다. 이거는 아담. 이걸 번역을 돕는 배필을 했다 이거죠. 이 배필이라는 것은 돕는 배필이니까 아내의 어떤 직분으로 우리는 느끼잖아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돕는 배필인 것은 아내와 남편이 있어서 남편보다 조금 아래인 듯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니까 뭔가 보조적인 그런 수단을만 순전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 말이냐 이거죠. 그의 맞은편 안에서의 돕는 자면 견줄만 한 거죠. 맞대고 했다는 거지. 대등하다는 얘기예요. 대등하다. 대등한 이런 개념도 되겠네. 저는 이거 좀 짓궂게 맞짱 뜰 만한 그런 기억이 잘 남잖아.
네개드가 맞은편에 있다는 거는 같은 어떤 격이니 서로 맞붙을 만한 그런 것으로서의 돕는 자면 아담과 하와는 같은 존재네. 동의하기 힘드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2장식으로 하면 2장으로 보면 창식 1장에서는 암끝과 자카라와 네케바 수컷과 암컷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해서 창식 1장을 얘기하지만 2장으로 들어오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든단 말이에요. 하바. 이럴 때 좀 관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본격으로서 지금 만드는 것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처음에 창조에서는 이 창식 2장에 봤을 때는 여호와 엘로힘의 그 주어로 삼는 그 문장에서는 아담과 결국 하와는 같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개념을 보면 자꾸 이게 한쪽이 기우는 듯한데, 그래 에베소서 5장 27인가 아내들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뒤에 가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같이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된다 그러고, 그리고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래 되거든요. 뭐 똑같은 걸로 그걸 보면 순서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 몸과 같이 똑같아야 돼. 그 같은 개념이라 이게 에베소서 5장이야. 에베소서 5장 20절 건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 남편과 아내, 남녀의 관계를 봤을 때 남편과 아내로 이제 완전히 결속됐지만 이게 원래 창조 때 했는 것을 회복했는 거지. 이게 복음이잖아. 그렇지만 처음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만드심과 이거하고는 똑같냐? 그렇게는 얘기 못하지.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 자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쓸 때는 완성이 되지만 지금은 아직 죄의 그 속성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본질적으로는 이거 같은 거지. 본질적으로는. 지금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 누릴 수 있는 건 하나죠. 거룩을 향한 것은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이 세상을 향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갑자기 그 질문 생각나요. 그 복음이라는 게 복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로마서식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구원의 인력이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잖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분을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 영역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곧 우리가 회복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와 같은 면에서 회복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 남녀의 평등성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된 천국이 아닙니다 보니까 여러가지 제약 요소가 보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이거와 똑같아. 그러면 남녀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세상의 사회 운동,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서 그게 정치된 것으로 지금 자꾸 생각하잖아요. 요새는 뭐 남녀 평등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에도 남녀는 완전 불평등한 거였거든요. 모든 권한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선거권 회복된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따지면. 근데 성경 자체는 동등한 거로 봐주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지금 오늘 교회 안에서 물론 남편의 말을 따르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남녀가 불평등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것에서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 지금 모든 게 평등해야 된다면 사역을 하는 면에서도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평등이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그게 등급이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는 역할에 따라 조금 차이를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남자가 할 게 있고 여자가 할 게 있다면 똑같은 게 평등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부터 같은 동력의 의미로 봐야 되고, 그러면 모든 직분, 직급 뭐 할 수 있는 것은 남녀가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그죠?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좀 인정하기 힘들잖아요. 왜?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있어야 되죠? 교회에서부터 있어야죠. 남녀의 동등함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아직까지 좀 거부하죠. 항상 남자를 먼저 세우고 여자를 뒤하는 거. 그런데 그게 하던 일에 대한 특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꼭 등급처럼 자꾸 느껴진단 말이죠. 그게 어떤 신분의 지금 그 등급으로 생각하는 거야. 봉사직으로 주어진 모든 것도 자꾸 등급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리고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목사님이 가장 높은 분으로 자꾸 생각하잖아. 그런데 편하긴 합니다. 어디 가도 목사님하고 먼저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이건 아닌데.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바보 같으니까. 뭐 능력은 없고 다른 능력은 없고 세상에 사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서로가 같은 면인데 자꾸 그게 아니에요. 뭔가 더 가진 것들은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예민한 문제지만 이 부분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게 적용하고 싶거든요. 동등한데 왜 안 되냐는 겁니다.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극구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약에 있는 걸 가지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심에 있어서 동등하게 만드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시면, 아니 이제 그런 것을 향해서 교회가 더 그게 뭡니까? 앞장서 나가야 되거든요. 현실에 대한 부분에서 제시하기는 여러 가지 이 여건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하게 크리스찬들은 괜줄만한 돕는 자로 우리는 주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 채워 넣어가 만든다는 게 그게 아담으로 하여금 나왔다는 걸 자꾸 종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도 또한 우리한테 있어요. 그 표현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만들 때. 그런데 그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거, 젤라에서 나왔다는 것은 측면에서 나온 거거든요. 측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옆구리. 젤라가 우리 갈비뼈를 자꾸 번역하는데 갈비뼈로 측면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가장 가까운 심장에서 따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갈비뼈에 아담이 한 부속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담하고 같은 걸로 맞은편에 있는 것으로 만들려니까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만 측면 옆구리, 통상 심장 쪽에 그런 면에서 그거 서술로 저는 보지, 그게 하나의 갈비뼈가 부속으로 옆구리 자꾸 갈비뼈로만 해요. 가장 중간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것도 맞은편이라는 것을 보완하는 거지 등급을 하는 부속적인 종속적인 면으로서 표현한 것은 아니라 이거죠. 동등성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다. 옆구리에서 나와서 하는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와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